지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2장 1절부터 10절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통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그 잔치상, 그 구원의 잔치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이유는 뭔가?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렇게 10절에 말했는데 그 선한 일은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가장 우리가 온전한 그런 우리 삶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기까지 2장 10절까지는 여기서 주로 포인트가 그리스도인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11절부터 22절 여기를 들어가면 포인트가 좁아지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초점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먼저 생각하라 하는 이 말.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생각을 떠올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이 NIV인데 여기 보니까 remember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원래 육체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거를 기억하시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랬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스스로 할례파라고 말하는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인데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할례파, 그죠? 무할례파. 앞에는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개역 한글에서는 손의 할례당,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그 앞에서 나오는 표현을 제가 지금 놓쳤어요. 하여튼 육체를 이렇게 육체에 상처를 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할례당인데 여기서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바로 자기들이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이 할례 받은 자 곧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12절 계속해서 이 말의 연속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방인이라는 사실,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이유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차별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 이방인이라는 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할 대상은 대상이었지만 일단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인가. 전에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멀었던 그 길이 이제 단축되어서 완전히 붙어서 가까이 이렇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 올챙이적은 어땠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당연한 거를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게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도 좀 무감각해지고 그냥 무덤덤해지고 이렇게 무뎌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도 뭐 그냥 놀랍지도 않고 당연하게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신앙의 위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그냥 당연한 거,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과거에 처했던 상황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놀라운 건가, 이거 잊지 마라, 이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한 것도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많든 적든 우리의 소유 물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29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자고 계속 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 친구 생각나는데, 교회 집사,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그 염소 젖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염소 젖을 계속 이렇게 미끼로 넣는 거예요. 야, 염소 젖 줄게, 우리 교회 와. 그래가지고 맨날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중학교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사실은 일요일 날도 별로 농번기에는 일요일 날 없고, 그 다음에 농한기 되면 항상 노니까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가려면 갈 수 있고 그랬던 그런 때인데,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늘 붙어가지고 제 옆에 붙어가지고 가자, 이번 주일날 교회 와, 그러면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 매점에 일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야간 다니는 여상 학생이 있었는데 예쁘게 안 가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교회 가자고 막 그러던 그 친구가 있었고요. 대학교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근데 제가 그걸 계속 거절을 했죠. 거절하면 그냥 거절합니까? 아니야, 나는 싫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막 도리어 놀리고 막 이렇게 핍박하면서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막 놀림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대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따라, 대학교 때는 그 친구 따라 교회 한 2번 갔네요. 갔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 말도 안 들었죠.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했고, 직장 다닐 때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놀려먹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놀려먹었어요. 제가 참 웃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제 자신인데, 제가 이렇게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하면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이 막 끼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오늘의 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것 하나 당연히 여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여길 것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옛날의 모습, 예수를 알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을 때 그때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금 상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이셔요. 그분이 이제 둘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둘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그래서 그 가운데 있던 담이 하나 있었는데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앞에서 13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전에 있던 그 담이 무너지고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건 뭐 그리 뭐 대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건 정말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전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 말씀에 이 목사님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친밀하게 잘 교제를 하는데 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외에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인간적으로 막 친한 것 같이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사상 속에 골수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완전히 버러지 취급하는 거야. 실제로는. 실제로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서양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도 물론 나오듯이 이 유대인들은 돈만 알고 욕심꾸러기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개토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이 취급 못 받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취급 못 받고 서로가 상극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그냥 하나가 됐으니까 뭐 당연히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19세기 말에 1892년에 조선에 들어온 여러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무어가 서울에 그 무교동 그쪽에 곤단골 옛날 이름이 곤단골이에요. 곤단골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무엘 선교사가 세운 이 곤단골 교회에 박봉출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별표가 없지만 이 박봉출은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백정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니까 뭐 어린이 학교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콜레라균이 들어와가지고 콜레라균이 온 나라를 막 휩쓸었어요. 동학혁명 다음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온 나라가 이제 이렇게 콜레라로 전염병을 앓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하루에 300구 시체가 나갔다고 그래요. 사대문 안에 300구가 엄청난 거죠. 그런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 때에
이 박성춘도 박봉출의 아버지 박성춘도 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죠. 죽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박봉출이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 사무엘 선교사하고 그 사무엘 무하 선교사하고 또 같이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는 제중원에서 의원으로 있었는데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그 에비슨 선교사가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가 같이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박성춘을 치료를 하고 돌봐주고 해서 박성춘이 나았어요. 백정은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이제 개화되는데 그런데 19세기 말 그때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신분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경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동네 전체의 일을 돌보는 일본말로 소사라 그러죠. 동네 전체의 일을 돌보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동네의 천민이에요. 천민. 그래서 아이들도 그 사람 다 어른인데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누구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신분제가 있었어요. 제가 1960년대생인데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빠른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까? 변화 있기 전, 그 이전의 백정. 이 박성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는 자기에게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은데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와서 자기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병이 나고 난 뒤에 박성춘은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교회를 가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인간 대접받는 거잖아요. 개돼지 취급받다가 인간 대접받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단골 교회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권단골 교회 성도들이 다 양반들이었는데 백정이 한 명 박성춘이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백정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정들이 자꾸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에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못 오게 하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다. 다 동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하고 이 백정하고 이 권단골 교회에서 말하자면 불편함이 많아져서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백정 중심으로 천민들 교회가 됐어요. 천민들. 나간 사람들이 어디 갔냐? 나간 사람들이 이제 홍문수골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사무엘 선교사가 지금 교회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고 저기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회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간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서 다시 3년 만에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된 게 승동교회.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지금도 인사동에 승동교회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는 바로 박성춘이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이 이렇게 인간으로 대접받아서 나중에 이제 나라의 법을 제정을 요청을 했죠. 백정도 모든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해달라는 신분
차별 폐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그때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 이후에도 일제 시대 때 그다음에 해방 후에도 이 신분 차별은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오는데 그때 이 성동교회가 그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양반들은 영 못마땅해가지고 끝까지 이 성동교회에 합류하기를 싫어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양반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양반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안국동에 안동교회는 양반교회고 양반교회에서 출발했고 성동교회는 이 백정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인데 신분의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 건당골 교회 이야기로는 하나가 완전히 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음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딱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거 필요한 거, 저거 필요한 거, 뭐 부족한 거, 그걸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체로 그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앞에가 갈라디아서죠.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동일한 옷을 입었어요. 유니폼을 입었어요. 유니폼. 우리 유니폼이 그리스도예요.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질서를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또 하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제 십자가에서 담을 허무실 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법 보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든가 아니면 징역을 가든가 법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냥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파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폐기를 해버리면 그 힘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컵을 먹는 사람은 벌금을 300만 원 내야 된다. 300불을 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으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300불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법이 말이 안 된다. 없애자. 그래.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상관없죠. 그죠? 법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법이 가졌던 어떤 강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구속력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없어졌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차별, 이 중간에 담이 있었다 그랬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정결하고 이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죠. 정결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있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차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차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율법을 폐기시켰습니까? 율법을 폐기시킨 것은 그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자기가 거룩해지는데 이 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데 이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 자체를 폐기시키고 무력화시켜서 이 차별을 없도록 차별 만드는 그 효과가 무력화돼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없고 정오가 없고 갈등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끊임없이 그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뀌었는데도 그래도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 무겁게 이렇게 저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형님과의 관계예요. 형님과의 관계. 어릴 때부터 참 사이 좋았고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지켜주고 막내는 항상 좀 어리광 부리고 좀 이렇게 좀 미숙하죠. 실제로 나이보다 더 미숙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저를 항상 보호해주고 그랬던 우리 형님. 제가 여기 보면 여기 흉터가 하나 있어요. 흉터가 하나 있는데 이 흉터가 뭔가 하면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동네 형이 이렇게 가위로 저 찍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그 형이 6학년 때 찍었어요. 근데 왜 가위로 찍었을까? 나이도 많고 그때는 덩치도 더 클 거 아니에요. 저는 워낙 또 작았어요. 작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찍었는가? 겁이 나서 찍은 거예요. 그 동네 형이. 왜 겁이 났을까요? 제가 뭐가 무서워요? 저 형들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수호천사처럼 슈퍼맨처럼 와서 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참 좋은 그 사이 좋은 그런 형제였는데 우리 형님이었는데 하여튼 저를 안 봐요. 안 봐요. 죄송합니다만 웃을 일이 아닌데 오늘 계속 웃을 일이 아닌데 웃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개면적어서 웃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뭐라 그러나요? 연간실에 이렇게 조화를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과일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좀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치우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은 예수를 안 믿고 말하자면 종교가 없어요. 종교 뭐 불교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과일을 치우는 거 이거를 말하자면 형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시했다.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저를 안 봐요.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제 마음을 누르는 그런 건데 이런 식의 우리 삶 속에 갈등이나 뭐 아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많이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같이 우리 형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어떤 간격,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간격이 있다. 그래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형제자매잖아요. 육체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가까워. 영원을 함께 할 형제자매. 여기 육체의 형제자매는 이 땅에서 살다 끝나면 끝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영적인 형제자매는 영원히 이어질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 된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품과 나의 어떤 고귀한 성품 이런 걸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담을 무너뜨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과 이 유대인 이 담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라 그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함께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나뉘어짐, 달라짐, 미움, 정모 이런 모든 것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고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평강을 전하셨다 했고요. 이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감을 입었고 이제 외인도 아니고 외인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foreigner 또 나그네 길 지나가는 손님
우리 아무 상관없는 떠내기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 되었어요. 영원한 그런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 호칭을 우리가 살펴봐 앞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부르겠다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나온 말씀으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미움과 원망 다 내려놓고 오직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